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의 형 심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충신 우리아를 비참하게 죽이지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입니다. 정말로 완전 범죄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사실은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나단이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소와 양이 참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암양 한 마리를 가지고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고 딸처럼 여기는 그 암양을 빼앗아서 부자가 자기의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단이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그의 말을 듣고 나단의 말을 끊으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놈이 어떤 놈이냐고.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그놈을 죽일 거다 라고 말해요. 그때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그놈을 죽일 거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뎌요. 그리고 매우 관대해요. 합리화시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는 철저합니다. 불같이 분노합니다. 내노란불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성품이 다시 한번 보이지 않게 다시 한번 또 드러나요. 뭐냐 하면 다윗의 장자인 암논이 이복 동생인 요나답의 누이인 다말을 겁탈합니다. 그런데 그 겁탈한 다음에 아주 냉정하게 버려요. 정말로 못된 짓을 하죠. 다윗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불같이 화를 내죠. 그런데 암논의 그와 같은 못된 그 짓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화만 냈을 뿐이지 어떤 처벌을 가하지 않아요. 암논은 장자로서 우리로 말한다면 조선시대로 말한다면 왕세자지요. 다윗 왕이 죽으면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암논이 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대단하죠. 근데 이 다윗이 이 암논의 죄를 듣고 화를 내지만 어떤 처벌도 내리지를 않아요. 압살롬이 2년 동안 기다렸다고 그러죠. 왜 2년을 기다렸는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암논의 죄를 분명히 언젠가는 처벌할 거야 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죽이지는 않더라도 왕으로서 대를 이어가는 것을 할 수 없도록 처벌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암논이 왕세자에서 물러난다면 그 다음은 둘째 아들인 압살롬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왕세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떤 복수나 보복을 할 수 있는 때가 올 거다라고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무 처벌을 안 해요. 거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나와 내 동생은 뭐지? 그러면은 내 어머니와 내 어머니를 통해서 나 압살롬과 내 동생을 낳았는데 우리는 그럼 이 가문에서 뭐지? 버려진 자식들인가? 열외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분노를 품게 되죠. 여러분, 편애는 분명히 큰 갈등을 만듭니다. 그것이 큰 다툼을 만들기도 하고요. 분노를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날 아버지를 초대하고 형과 동생들을 다 초대하지만 결국 다윗은 오지 않고 암논이 와요. 다른 왕자들이 왔을 때 암논을 거기서 죽입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아버지 다윗 앞에서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정말로 처참한 일이죠. 더 심하게 본다면 거기에서 아버지 다윗도 죽였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다윗과 그 암논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찔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약한 약점, 자신의 죄, 자신의 자녀의 죄, 이것을 자꾸 합리화시키는, 관대하고 무뎌지는 이 모습, 그것이 도리어 더 큰 화근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우리 개인과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문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누구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한 사람,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요나답이라는 사람을 봅니다. 암논을 유혹하죠. 암논이 다말을 겁탈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준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심히 간교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답이 얼마나 간교하냐 하면 이 압살롬에 의해서 왕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들은 다윗이 절망에 빠집니다. 그때 요나답이 등장을 해요. 왕이여,
다른 왕자들은 죽지 않고 아마 죽었으면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해요.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답은 알아요. 자기가 꾸며준 계획에 따라 암논이 다말을 범한 것을 알아요. 요나답이 암논만 죽였을 거다. 이 요나답은 그것을 추측하고 있어요. 짐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교묘하게 암논이 죽었을 때 그것이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잘못 권면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다윗 가까이에 붙어서 다윗의 최측근인 것처럼 다윗을 위로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정말로 간교한 자입니다. 심히 간교한 자 아니라. 간교,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연결된다면 간사함입니다. 이 간교와 간사함은 영악으로 표현이 됩니다. 영악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어떨 때는 이 간교와 간사와 이 영악함, 이 속성이 꿈틀거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제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위로부터 주시는 순결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한 마음,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만들어가는 소중한 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암논, 압살롬, 요나답, 누구 하나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서지를 못하고 그 죄가 서로 얽히고 얽혀 비참한 아픔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처럼 비통하고 고통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하나님 안에서 질서가 있고 평화로운 그곳에 위로가 있는, 치유가 있는 삶의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지혜로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